이제 본문 보니까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제 보면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그 인물들이죠. 이제 12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었는지 이제 그 나라의 지명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가와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산업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산업에 산업인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이제 산업 선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산업 선교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24시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4시 우리 중요하게 24시 동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말씀 중심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말씀 받았죠. 그리고 우리 2부 때도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보는 거, 육신적이니까 보는 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없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혼미한 상태, 갈등하는 상태가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시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24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들고 갱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원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다. 본질.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 있을 때 되어진다. 그래서 갱신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찾을 때 원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이때 답을 얻는다라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실은 답을 얻는다는 말이 내가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돼. 원래 실은 힘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에게는 원래 힘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24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24시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주어진 24의 삶을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영적 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어진 것에 늘 새롭잖아요. 사건도 새롭고 솔직히 만남들도 새롭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느냐, 나 자신에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이 15나라에서 온 이 산업인들이 뭘 먼저 체험했냐?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후반 이제 읽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면 흩어져 가지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렇죠? 호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와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난국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 흩어져 있는데 특히 일제시대 때 많이들 곳곳 이제 끌려가서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제 그분들이 보면 분명 한국 사람 맞는데 말은 그 나라의 말을 하고 있고 그 나라의 한국 사람은 맞지만 그 특히 이제 우리 조선족이라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솔직히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또 한국 사람이 아닌. 그래서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족 분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에요. 왜? 중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한족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오면 도리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삼자 입장이지만 제가 이제 만나봤던 조선족 분들이 돈 벌러 왔지만 정말 열심히 사시고 자기 중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엄청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뭐 꼭 대접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갈등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도리어 외국인들에겐 더 친절하죠. 근데 조선족한테는 친절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조선족 분들을 굉장히 이제 한국인 아닌 것처럼 대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봤거든요. 물론 제한적인 겁니다. 제가 본 건데, 제가 느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일조 이제 15나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가까이 우리 삶 속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말은 어눌한데 한국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건 거예요. 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것이 내 귀에 들리는가? 근데 거기에는 몇 명이 나라? 15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각 지방의 언어로 그 말이 들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해야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에 맞게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왜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죠. 이것처럼 근데 그들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흩어져 있는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여러 다양한 현장이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현장에 그래서 맞는 전도의 방법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라고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분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현장을 아시는 분만 그 현장에 맞는 전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그 현장도 알고 말씀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를 들어가 보면 사역자는 현장을 몰라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 거죠. 지역 분석을 하고 지역 현장의 사람들의 흐름을 알고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내 동기 없이 현장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사람,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 캠프하기 좋은 사람 누구냐면 그 현장을 알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산업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나서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각자의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히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빨리 12제자가 흩어지는 그 무리들을 찾아서 곳곳에 가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에
가지 못하는 12제자. 그러나 반면 다른 목적이지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할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심으로 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뭐 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들일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 그걸 바꾸어서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확립시키고 교회화시키는 일에 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경을 갖고 보니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만큼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는 없는 거죠. 반대쪽에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 그걸 다시 다듬어서 꺾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예수가 맞구나라고 인정한 날부터 정말 그 삶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향한 정확한 방향을 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배우면서 되는 거 아니죠. 이미 준비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방향을 맞추고 언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겠습니다라고 이미 준비된 자죠. 바울은. 이미 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재교육, 그죠? 유대인의 이 교육, 모세오경 이 모든 걸 통달했지만 그걸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던 이거를 다시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날짜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오는 데는 12년 내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바울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 11장 넘어가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특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근데 그것이 받아지지 않아가지고 혼자 자기네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있어요. 그 재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과 신학자들 그 시간에 바울이 뭘 했겠냐라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그리스도를 재해석하고 모세오경과 모든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던 모든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적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준비된 자이고 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분명 그것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고자 이방 땅을 향하여서 인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300%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이기 때문에 산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100%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태 이 시간표를 놓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현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장.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내가 다시 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동안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노래방 하나 생기면 그 옆으로 계속 노래방 생기잖아요. 그죠? 콜라텍 그거 한참 유행하더니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 생기면 그게 잘 된다 그러면 막 생겨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하는 사람은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현장에 맞는 걸 분석도 못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냥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밀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놓고 그 시간표를 알고 있는가, 시간표랑 흐름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 그 현장이 지금 어떠한가, 그 현장의 필요를 알고 있나. 그래서 그 현장에는 어떤 시간표인데 내가 어떤 것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이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고 일을 하면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이제 없다,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들은 말이긴 한데, 근데 딱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이어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시골 길 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널찍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만하다. 근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보면요, 주차장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도 맥도날드 주유소가 주유소였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니까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맥도날드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땅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빈 땅을 너무 많이 있는데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땅이 넓은데 절반만 건물을 짓고 절반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용 못할, 자기네 땅이니까. 그럼 왜 저랬을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주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 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은 이만큼이에요. 그 이게 주차장이고, 요새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건물 왜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차로 버거를 사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못 봤었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자가용 가서 주문하고 차에서 그냥 받아갖고 가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몇 년, 10년 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근데 여기 동네들도 거진 보면 약간 버거킹이 그랬나? 어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생뚱맞았었거든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 땅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활용도가 있더라고. 그리고 널찍하니까 사람들이 주차 마음껏 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저게 전략이었구나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저도 보면 혹시라도 차 끌고 갔다가 세워놓고 잠깐 사갖고 나오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이왕이면 제가 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소를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의 특징들이 보면 번화가에 있는데 꼭 있을 만한 자리. 그래서 그런 말도 있대요. 스타벅스나 이제 맥도날드가 한 데는 정말 이게 잘 팔리는 데다. 그걸 다 분석하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왔다가 갈 수 있는. 그 스타벅스 안에 저는 잘 안 가는데 가끔 가보면 넓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깥엔 별로 없는데 그 안에는 그냥 버글버글해요. 그리고 저는 그 커피 맛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앉아서 얘기하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노트북 깔아놓고 이제 계속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걸 만들어 가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귀찮은 거 싫잖아요. 누가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근데 편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썼던 것들을 보고, 다른 요새 생기는 카페들이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실력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니겠는가. 공부만 잘한다, 아니 그 일만 잘한다가 실력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 시대의 시간표도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장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 때 그거에 맞게 이제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가 300%는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락방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는 캠프는 안 되거든요.
그냥 한 사람 바라보고 들어간 캠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과 지역의 흐름과 시간표를 보면서 최종적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준비된 사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근데 이게 전도도 그런데 사업도 똑같다. 그래서 망하시는 분들은 딱 이거죠. 돈은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 흐름을 세상을 보니 요새 커피숍이 많이 하더라. 나도 커피숍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망하는 거죠. 요새 무슨 식당이 잘 되더라. 그럼 근데 내가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배워야 되고 거기 가서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군인들, 군에 계시다가 돈이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퇴직금 갖고, 아니 어떤 전문직에 있다가 퇴직 후에 이제 새로운 거 한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뭐겠어요? 현장을 너무 모르고 그냥 보기에 좋은, 잘 되네, 그럼 나도 하면 되겠지 꿈꾸고 하셨지만 안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똑같다, 캠프도 똑같다. 최종 목적이 뭐냐? 최종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누굴 준비해 놨느냐를 늘 질문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캠프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현장의 복음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300%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캠프에는 이미 300%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 게 본 캠프다. 근데 우리가 본 캠프만 찬양하니까 캠프를 모르는 거죠. 캠프 전 캠프 속에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진 현장과 미리 준비된 제자와 미리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 방향을 모르고 이제 본 캠프에 들어가면요, 볼 수 없는 이게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간다. 이건 엄청난 3번이긴 한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현장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계획을 찾는 방법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그래서 강단을 확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 보편적 신앙인들은 부인하지 않잖아요. 보편적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강단 말씀만 딱 듣고 간다? 그 성경은 보지도 않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단 말씀과 성경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향 속에 오늘 강단은 뭐예요? 시간표인 거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려는 방향과 우리 교회 시간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을 늘 주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렸더니 치유받았다, 예배 드렸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예배 드렸더니,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면에 그 사람은 그러면 성경 안 하고 치유가 안 되면 예배 안 드릴 건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렸더니 난 성공했어, 예배 드렸더니 난 치유받더라, 예배 드렸더니 난 일이 잘 되더라, 예배 안 드렸더니 찝찝해, 예배 안 드렸더니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절에 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죠. 어떤 종교를 가져도 해요. 목적이 뭐예요? 잘 되고 잘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성공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지세요.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배의 진짜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절대 언약 속에, 이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늘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이 속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는 여정이 뭔가, 지금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는 것에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따라 지금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보니 말씀을 보니 이러했더라.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과 함께 지금은 어떠하지? 그걸 어떻게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형상화 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치유되더라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속에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전도가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도를 통해 또 영혼구원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안에 반드시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무너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산업선교에서 이제 말씀 보시면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걸 알게 된다. 아,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구나. 영적 힘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게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도리어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문제 만나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만났을 때 하기보다는 평상시 기도 속으로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문제가 고통이 필수가 아니라 전도가 필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영혼 구원이 내 인생의 필수가 되니까 실은 고통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 고통은 다른 말인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와서 아니면 혼미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가다 보니 적이 있잖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이건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선명하고 영적 상태가 선명해서 오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갈 때에 또 다른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 업에 내 교회에 모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내 상태 먼저 영적 상태 내가 준비 상태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하나님 목표와 맞냐? 내 인생이 지금 맞고 있냐를 늘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영원한 응답 속에 25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모든 산업과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무응답이 오더라도 그 속엔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바울도 먼저 하나님 깨우쳐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해놓고 너무 진퇴양난. 유대인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또 속이는 거야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바울이 가서 그 무응답 속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나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어쩌면 더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더 중요하게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응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 속에 무응답의 시간표인 것처럼 아무 일이 없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한번 더 깊이 기도해 본다면
더 중요한 시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번 주 말씀을 갖고 준비되어진 300%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없도록 준비되어지는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먼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두고 먼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